오늘 제목의 말씀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의지하라. 교회 오늘 처음 나오는 분은 이게 못 듣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계시 뭐 이러면은 TV에 나오는 사극의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요. 집중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계시라는 것은 어원적으로 나타남을 얘기해요. 나타남, 나타낸다, 나타남. 또 드러남, 또 드러낸다, 드러남. 누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런 신적인 지식을 드러내 주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 오시면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하고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렇구나. 그냥 세상 산다고 막 사는 게 아니구나. 알게 돼요. 자, 이 자연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입니다. 이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창조주를 이제 인식하고 알아가는 건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가까운 사람은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인격이 오고 가고 그 사람을 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만 떡 세워놓으면은 그거 어떻게 그거 다 알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마음이 시커먼지 하얗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질이 급한지 유순한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연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변명해져요. 온전히 알 수가 없고 불변명하면 그냥 창조물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여러분 봤잖아요. 와, 대단하다. 저도 미국에 가서 한번 보니까 그랜드 캐년이 절로 보니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는 내게 와닿질 않아요. 그러니까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오늘도 그 말씀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어 주신다. 이걸 갖다가 나타나게 하신다. 이게 계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드러냄, 그 나타냄을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따라 말할까요? 특별 계시.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또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간에게 직접 인식시키는 건데, 알도록 하는 건데,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열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십시오.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마리아와 요셉은 위기의 현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현실에서 그들이 보이는 믿음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할 때 동일하게 요셉과 마리아만 아니라 우리도 누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번 다 하실까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의지하라. 교회는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의지해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돼요. 내가 이 경험하고 저 경험했다고 그건 얼마 안 갑니다. 그것이 올바른 건 아닙니다. 그것이 경험이 우리에게는 필요로 합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딱 중심해서 내가 신앙이다, 이렇게 형틀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호적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호적.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3절 참고하십시오. 이 호적은 언제 이제 하게 되느냐 하면은 아구스도라는 말이 거기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2장 1절에서 3절. 이 아구스도라는 말은 로마 황제 옥타비누스를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옥타비니우스라는 이 로마 황제를 부르는 호칭인데 이 호칭을 어디에서 만들어서 부르고 주었느냐 하면은 로마 원로회에서 옥타비니우스에게 아구스토라는 그런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이 아구스토 황제가 그때 로마가 다 점령을 다 했으니까요. 그 식민지의 모든 점령지에 호적을 다 하라 그러는 거예요. 호적을 해라. 그래서 지금 이 호적하러 올라가는 광경입니다. 왜 호적을 해라 그런다면은 호적을 해야 사람의 숫자가 파괴되고 세금을 부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옥타비니우스는 이 세금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호적을 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도록 그 계시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 주실 때 아멘,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현실은 시험의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냥 위기가 없는 게 아니고 위기가 있어요. 현실이라는 위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어떤 위기냐,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하고 그 당시에 약혼을 한다고 해서 동침을 못합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거하기 전입니다. 성경은 그래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 처녀가.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약혼자하고도 관계없는 임신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얘기하면 이거 어디 외간 남자하고 이거 붙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임신한 이유를 알지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님 권능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빌려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성령의 권능으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마리아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덜 추워내어 보여주셔서 이렇게 앞으로 진행될 거라는 것을 해주셔서 압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가 딱 생각하는 상식이죠. 저 여자야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그럴 수가 있냐, 이래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약혼자 요셉은 몰라요. 자, 이 일을 생각하는 요셉의 현실은 결혼을 약속한 이 약혼자가 자기가 배신을 당한 거예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나하고 약혼하느냐 이 말이야.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요셉은 모르지요. 그 배신당하는 그 마음은 오직하겠습니까? 아니 차라리 나하고 약혼하지 말든지. 이게 무슨 위기예요, 내가 이 여자 만나서 괜히.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에게 당하는 배신감은 오직하겠느냐고요. 일생일대야만 하는 결혼인데 이 배신을 당했으니 또 알려질 경우에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외간 남자와 이렇게 해서 임신을 했다면 이게 알려지면은요, 요셉이 보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다 때려 죽여요. 돌판매질에 죽입니다. 그게 그때의 문화요, 법입니다. 위기잖아요. 자, 한 걸음 좀 들어가 봅시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요셉이 성격이나 하는 행동이 인간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는
공의의 사람이다. 잘 들으세요. 여기에 어렵다해서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요셉은 그의 성격이라 하는 행동이 인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요셉 자신이 한 여자에게 가슴 아픈 배신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가 되고 분노가 일어나는 억울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사람 모르게 마리아를 자유하게 자기를 떠나게 약혼 관계를 지금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현실의 위기에서 감정이나 하는 행동이 인간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는 선택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좋을대로 할 때 말라고 하나님 믿습니까? 그냥 지 좋을대로 살지. 아, 이게 아닌갑다. 예수 믿으면 뭐가 있는갑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이래 살아왔는데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보자.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더 이상 이래 살지는 않아야 되겠다. 어떤 그런 마음을 느끼십니까? 굉장히 축복된 일입니다. 오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만큼 살아왔는데 또 이렇게 살라고?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여러분의 예수 믿으면 인생 바뀝니다. 똑같이 살아가는데 똑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보통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현실의 위기에 있을 때 사람은 자기 감정에 딱 잡힙니다. 자기 생각에 딱 잡혀버려요.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게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저런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선택과 생각의 마음가짐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러는 것은요. 자, 우리도 현실 생활 속에서 혹 사람과 관계에 또 다양한 분노가 일어나고 내하고 맞지 않고 내 견해에 맞지 않아서 갈등하고 아파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래? 배신감이 듭니다. 내가 저리 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생각한다면 이 일이 이럴 수가 있겠나?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짓 하니? 이럴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너에게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가고 자기 털에 탁 잡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이런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거를 선택하고 그걸 붙잡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출석하고 하면은요, 성도들이, 교인들이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왜 저렇게 하느냐?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그걸 선택하고 그걸 자기의 인생의 가치로 삼기 때문에 이럴 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봅시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공의로운 선택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도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사람과 갈등도 있고 현실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죠.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자녀들과도 문제가 있고요. 그때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렵니까? 저놈의 자식 저거 저럴 수 있어? 내 자식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서 내가 자아를 대할까?
이걸 선택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하는 믿음에 드러내 주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고자 하면 거기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들과 뜻을 드러내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과 23절을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요셉이 약혼자 마리아의 일로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겠죠. 약혼자가 그냥 임신은 해 있는데 그냥 찬송가 부르고 잘 수는 없잖아요. 그 마음이 지금 그래가 유행가 부르고 사랑이 뭐냐고 회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자신에게 당면한 일생일대의 위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셉에게는 이게 위기예요. 남자에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숱한 일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밤에 생각하고 고민 중에 잠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밤을 새우죠.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는 공의로운 선택이 생각과 공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잠이 옵니까? 그거 사실 눈 감고 있는 거거든요. 피곤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지금 현실은 이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거 지금 잠 못 자겠구나. 이 사람 환장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믿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에 평강을 주십니다. 침대가 편안한 침대는 살 수 있어도요 평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 안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마음이 묶이면은요 생각이 피곤하고 그렇게 피곤해서 잠이 든다면 잠이 든 것도 아니고 실은 눈 감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깨운치 않습니다. 밤새도록 사단 마귀가 마음에 콘크리트 벽을 세워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루의 생활에 보람도 없고 축복도 되지도 않습니다. 나가봐야 일에도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래 되니 일이 잘 될 일이 있나요? 꼬입니다. 좋지 않는 일만 생각이 생깁니다. 현실의 위기를 당할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공의로운 선택을 생각과 마음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나도 어떻게 하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이 시험이라는 이 현실의 위기와 시험 속에서 보따리에 쌓여옵니다. 현실의 위기와 시험이라는 보따리 안에 쌓여 있습니다. 아멘. 그것만 보면 안 돼요. 20절과 23절 보세요. 어려운 사람 요셉이 현실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는 공의로운 선택을 해달라는 생각과 마음으로 잠든 요셉에게 뭐가 임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너에게 이런 위기의 시험이 왔는지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에게 그 위기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냥 위기가 오고 하면 막 전부 다 이러는데 하나님 측면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예수를 모를 때는 네 맘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건 계산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너의 삶에 들어오는 위기와 모든 것은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그게 해석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덜추어내시고 그걸 나타내어 주셔서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현실의 위기를 당할수록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는 공의로운 선택과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임마누엘 하셔서 놀라운 축복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인생은 그거 알면 되잖아요. 나의 형편과 처지가 힘들수록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는 공의와 선택의 생각과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되어야 그 위에 축복이 담기는 거예요. 마음에 잔뜩 원수진 것이나 마음에 잔뜩 아픈 것이나 마음에 잔뜩 상처진 것이나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렇게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현실은 이렇고 내가 이렇습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여기에 묶이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렵니다. 내가 그래서 이걸 붙들렵니다. 내가 이거 해봐도 별 볼 일 없는 것 아닙니다. 내게 아프고 상처만 될 거고 어려울 뿐이지 해결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복으로. 위기가.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위기는 복으로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아무리 위기가 있어도 지금 마리아만큼 위기가 왔습니까? 왜 임신이 되었나요? 돌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순종하고 살려고 그걸 선택하니까 위기가 전환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가 힘들수록 하나님의 법과 순종하려는 공의로운 선택. 공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걸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그러셔요. 선택과 생각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우리와 나의 죄를 사하시고 오히려 이 허물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있음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이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라. 그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찾아서 순종하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과 누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자, 요셉이 꿈에, 그러고 잠든 요셉의 꿈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임합니다. 그 꿈 속에 그 계시를 받고 요셉이 깨어 일어납니다. 그렇게 깨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또 임신한 마리아와 함께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향하여서 호적을 하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고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길 줄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의지예요. 믿습니다 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억울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지금은 위기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그러셔요. 그게 하나님은 복을 역사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지 않았다면 자기 씨도 아닌 임신한 약혼녀를 데리러 갔겠습니까? 왼수 같은 여자를.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왼수 같은 여자고 내 인생을 지금 망치는 사람이잖아요. 오히려 마리아라는 상대를 향해 자기 생각과 판단에 매이고 비판하며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는 말씀은 간 곳도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 얘기하죠. 내가 7번 용서하면 되겠죠. 그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은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내게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 게 인간이고 나도 너에게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원수 다 맺어버리면 어떻게 사실래? 어떻게 사실래? 주위가 전부 다 원수 아니야? 전부 다 지뢰밭 아니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과거의 아픔과 실망이 마음의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요, 그게 상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은 자꾸 부정적인 거, 복되지 않은 거, 하나님께서 복이라는 것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 위기와 모든 시험 상황에서 우리를 복의 거룩으로 만들어서 그 복을 담으려 하는데 나는 그걸 엎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잡히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잡혀서 복된 게 뭐가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지금까지. 아니죠. 내 기질대로 한 것뿐이에요. 결코 내게 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나 실망의 아픔을,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심판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예수님은 네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너가 판단받는다라고 얘기하셔요. 왜 나는 너가 죄인인데 그렇게 용서하는데 너는 그러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평소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선택하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만은요, 그런 상대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시작합니다. 아, 내게 왜 이런 시련이 왔을까? 내게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 그게 풀려지기 시작해요. 자기 틀에 자기 생각에 매여 있으면 절대 안 풀려요. 자아가 하나님이에요. 딱 쥐고 있어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어떻게 풀리냐고요. 여러분, 사람에게나 환경에게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풀려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의 관계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때에 우리 죄가 사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시험 속에 들어가고 결국 악에 빠집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늘 그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것을 그냥 외우는 것뿐이에요. 주기도문이 바로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 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딱 악에 걸리면 여기에다가 무슨 하나님이 복을 붓습니까? 징계를 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왜 하나님이 자녀되는 거 너 마음이 이러느냐. 세상에 이런 위기가 없는 줄 어디 있느냐. 이런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너 역시도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다. 너가 무엇이 바르니 도대체? 인간 아니냐?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그걸 딱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계시의 말씀을 의지하여 축복된 일에 마음이 붙잡혀서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은 잡을 끝까지 잡고 끌고 들어갑니다. 그것을 기도하며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 내 이 마음이 끊어주세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까지 힘듭니다. 아멘. 네. 여러분, 현실에 마음의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나와 문제를 맡기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지긋지긋한 남편이 있을 거고 온갖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너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다도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나는 괜찮은데 네가 뭐 괜찮아? 내가 너 보니까 너는 더 문제구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나와 문제를 맡기는 기도를 하십시오. 현실의 위기를 당할수록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는 공의로운 선택과 생각과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찾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 한번 합시다. 우리가 살아오는 거는 아이고 괜찮아 나는 잊어버려서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풀리는 데 역사하지 묶여있는 데 역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그 위기 속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심을 선택하려고 고민하는 사람. 이 여자 놓아주자. 이 여자 돌로에 맞아 죽는 이 잔인한 모습을 내가 못 보겠다. 내 인생에 진짜 위기다. 동네 사람들에게 진짜 우사하고 넘이 알면 넘사스럽고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야 도대체 내 인생? 혼자 전전긍긍 앓지만은 그는 그 마음에 부정적인 데 묶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공의가 뭔가. 그리고 잠들었을 때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요셉아 그 여인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내가 보낸다. 그거를 그 여인에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통해서 나를 작업하시려고 그래. 너 이렇지. 너 아픔 통해서 내가 너 그걸 도구로 삼아서 너 축복할게.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뭔데요? 아니야 뭔데? 너를 나는 사용해. 너는 너를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는 전능해. 요셉이 그때 그 계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 여자 꼴 보기 싫어. 그 꼴이 어떤 꼴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여자가 돌로 때려 죽여도 신성 찾는 여자잖아. 왜 해필이면 내게 왔느냐고. 왜?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의 아픔에도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갖고 나가세요. 하나님 이거 뭐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세요. 들으세요.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께서 다 터치하시고 만지고 계셔요. 알게 하셔요. 그럴 때 고집 피우지 말고, 아버지 해봐야 여러분 좋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얼굴 메이고 풀리지 않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처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복의 통로가 되고 네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시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마음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나는 못 그럽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내가 어떻게 그래 할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기도합시다.